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파워포인트 보시고 성경책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고난주간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경건한 그리고 엄숙한 그리고 뜻 있는 한 주간입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성금요일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주간의 첫째 날 되는 종료주일, 그날에 주님께서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분은 군중들이 옷을 벗고 또 그 종려가지를 땅에 놓고 혹은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이 왕 되실 그 기쁨에 젖어서 그분을 구세주로 왕으로 메시아로 열렬히 환영했지만 그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일을 지키게 되고 종려가지를 흔들어서 시가행진을 했던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여기에 종려가지를 가지고 아침에 장로님이 하나씩 다 나눠주셔서 종려주일 때 설교 시작할 때 이렇게 흔드는, 그래서 저는 되게 낯설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걸 안 해봐가지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몇 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이랬었겠구나,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종려주일에 호산나로 왕으로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둘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시면서 성전을 특별히 방문하시죠. 그런데 성전 방문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잎사귀만 무성한 감람나무를 보고 저주합니다. 열매가 없으므로. 근데 그 저주는 어떤 저주냐면, 순서가 약간 바뀌긴 했지만 성전에서 돈 바꾸고 새 팔고 짐승들 왔다 갔다 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곳을 시장통으로 만들어놨던 종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함으로 그들을 진노하지 않고 무화과 나무를 먼저 진노하게 하시는, 그러한 죽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를 보게 됩니다. 거기다 다 쏟아 부으시는 거죠. 그리고 셋째 날 화요일 날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게 주전 3세기 4세기 이렇게 보죠. 3년 4년 그리고 AD가 시작돼서 30년쯤 돼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후 70년, 그때 로마에 의해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파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처참하게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죽을 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지만 그들은 흥청망청 살고 있었던 모습을 한탄해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물 흘리고 우는 여성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특별한 성경의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면 가룟 유다는 몹시 바빴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 것인가? 사단이 물론 그의 마음에 들어왔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를 만나면서 이 가룟 유다는 엄청나게 바쁜 그러한 일과를 보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세족 목요일이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과 만찬을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섬김의 모습, 예수님 오른쪽에 앉을 거냐 왼쪽에 앉을 거냐 늘 다투었던 그 세베대의 두 아들, 물론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받기보다는 섬겨라, 그래야 섬김받을 수 있다라는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늘이죠. 고난주간, 절정의 순간 금요일에 드디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고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법정에 가고 또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민중들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리고 가시관을 쓰게 하고 홍포, 죄수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희롱하고 침뱉고 그리고 때리면서 예수님을 정말로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채찍을 맞으셨고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그거를 끌고 올라가다가 그 구레네 시몬이 대신 잠깐 들어주고 예수님께서 제 기억에도 그 비아돌로로사 골고다의 언덕에 가는 여정 속에 넘어지신 곳 그리고 지치셔서 벽에 손을 댔다고 하는 그러한 곳들을 지금도 이렇게 기념해 놓고 그곳마다 이렇게 성도들이 성지 순례를 하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당시가 기원 그러니까 AD 29년 혹은 30년 니산월, 그래서 1월 니산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성금요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금요일날 끌어내려야 되거든요. 왜냐, 안식일에는 일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을 찔림을 당해서 진짜 죽었는지, 그리고 죽이려고 예수님을 옆구리에 창자국을 찔러서 물과 피가 흘렀고요. 그리고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은 그때까지 목숨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무릎을 꺾어서 다리에 힘을 주지 못해서 그들이 질식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안식일 다음 날이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만약에 해 동트기 전이니까 우리가 시간상으로 6시라고 가정해 보면 불과 40여 시간밖에 예수님은 잠들어 계신 거거든요. 죽으신 거거든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한번 추측해 보는 거예요. 24시간에다가 9시간 더하고 6시간 더했더니 39시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40여 시간이라고 친다면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의 권세, 우리가 당연히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것, 터부시했던 죽음, 그리고 미국이야 그렇지 않지만 한국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매장하는 곳을 집 근처에 두지 않습니다. 외딴 곳에 둡니다. 그래서 옛날에 망우리, 공동묘지 이런 것들은 그 도성 밖 저 멀리 구탱이에다가 사람들 잘 안 가는 곳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요즘에야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집 옆에도 이렇게
그 세미터리가 있기는 하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안식일 첫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요일, 그날 예수님의 날 부활하신 주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우상화할 필요는 없지만 이 십자가는 아름답거나 유쾌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 사형의 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m 정도 되는 이 통나무 2개를 엮어놓고 죄수를 매달아서 진이 빠지게 한 후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냥 단칼에 죽이는 게 아니라 처절하게 죽어가는 것을 고통을 겪게 하는 그러한 틀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독교가 십자가의 상징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AD 392년에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그 코인 화폐에다가 십자가 모양을 로마가 새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30년쯤 후에, 즉 AD 432년쯤 됐을 때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 관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주후 4세기에 이제는 교회들이 건물마다 십자가 종탑을 세우기 시작했던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가정에 크리스찬이라면 십자가 없는 집이 거의 없죠. 웬만하면 차 안에도 하나씩 두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지금 십자가 진다 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놓고 그 질병 앞에서 내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십자가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직면하면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내 십자가야. 내가 져야 될 부분, 어려운 일. 근심 걱정이 생겼을 때 역시도 그것이 십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막 언덕을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너 네 십자가 무겁다며, 그러면 이 많은 십자가 중에 네가 원하는 거 하나 골라봐.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화입니다. 실제 일이 아니고. 그 중에 가장 자그맣고 멋있어 보이고 보석 박혀있는 십자가를 하나 딱 맸습니다. 근데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왜 무거운가 하고 내려놓고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팽개치고 장미로 멋있게 돼 있는 십자가가 있어서 그걸 딱 맸는데 매는 순간 막 가시가 찔리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는 고통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그리고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가 내팽개쳤던 자기 십자가를 맸을 때 가장 가벼움을 느꼈다라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이다 그러잖아요. 남의 십자가는 가벼워 보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집은 평안할 것 같죠? 한번 살아보라 그러잖아요. 누가 남편이, 아내가 그런 남편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면 그런다면서요. 당신이 한번 살아보라고. 그렇게 좋은 남편, 그렇게 좋은 아내, 그렇게 좋은 가족인 것 같냐고. 살아보면 겪어야 될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려움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질고가 있고 한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내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없고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이지만 오죽하면 십자가라는 말을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은 곤고함이 있고 그 걸어야 될 십자가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물론 시간상으로는 지났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까지 주님의 마음과 그 심령의 상태는 우리로 얘기하면 상당히 불교 용어긴 하지만 번뇌가 있었을 것이고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오죽했으면 8명의 제자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 제자만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너희는 여기서 함께 나랑 기도하자. 그리고 또 예수님은 더 한적한 곳에 가셔서 3번씩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주님이 기도 부탁했던 제자들, 오죽했으면 기도 부탁했겠어요. 저도 애지간하면 사무엘 목사님에게나 다른 분에게 기도 부탁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이 기도 부탁한다는 자체가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3 제자에게 너희도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보니까 졸고 앉았어요. 물론 피곤했겠죠. 늦은 시간이었고.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그 그림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위 앞에서 손을 얹어놓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그림으로 많이 접했습니다. 그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러한 고대의 그러한 기독교인들도 그것이 예수님의 핏방울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십자가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고난이나 멸시, 그러한 침뱉음, 그러한 조롱,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사람은요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아내나 내 남편 빼고 옷을 다 벗겨버리는 것은 수치인데 십자가의 틀에 올리는 사람은 다 벗겨버립니다. 그 정도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흉악하다라고 가장 큰 그러한 고통의 멸시의 처벌이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밤새 기도하시고 이제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확인시켜주고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예수님은 당시의 전례대로 누군가 이러한 절기 때 한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풀림받을 줄 알았지만 바나바라고 하는, 바라바 발음이 좀 그렇죠, 강도였고 살인자였고 방화범이었던 사람은 석방시켜주라고 그러고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방화범, 살인자, 그리고 강도였던 사람은 풀어주래요. 병 고쳤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 걸린 자를 치료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랍니다. 이것은 물론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정치 게임이거든요. 정치적인 죽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죽음은 거의 억울한 죽음입니다. 왜냐? 기득권을 잡은 자가 반항했을 때 상대편을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정치적인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과정 속에 반항하거나 반역할 수 있는 유일한 부류가 바로 군중이거든요. 백성이거든요. 그러나 그 군중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호산나 했던 불과 3일 전의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쓰임받았던 사람이 있죠. 본디오 빌라도. 그는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그 자리를 놓고 봤을 때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롭고 성경에 보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습니다. 오죽하면 백성 앞에서 손을 씻음으로 이건 내 죄가 아니라 이 죄는 니들이 받아라 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했고, 군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판단하지 않았어요. 군중 심리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핏값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말이 그렇게 이루어지죠. 홀로코스트로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들이 그 10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60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이러한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건들이죠. 그러면 군중들이 왜 이렇게까지 우매했고 어리석었을까요? 거기에는 마태복음 15장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종교인들, 그들이 군중을 어떻게 했습니까? 권고했습니다. 충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극했습니다. 선동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치적인 배경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을 선동하고 자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정치적인 선동에 놀아나면 안 되는데, 기독교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 기독교 백그라운드가 표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군중은 우매한 무리들이다. 군중을 잘 이용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독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어떤 정치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중에 말씀을 나눴지만 새벽 예배 때 앞잡이, 사단의 앞잡이였던 가룟 유다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늘 예수님의 그 뒤를 쫓고, 그리고 예수님의 틈을 잡아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주동자였고요. 그리고 밀란과 그 다음에 민심, 이러한 자기의 자리의 위험을 느꼈던 빌라도가 협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대원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물론 명령체계지만 그 군사들이 있었죠. 군병들. 그리고 아무 죄 없이 잡혀가는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면서 관망했던 방조자 일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고 왕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처절했고 고통스러웠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배신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면전에다 대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완전 매장시키는 그러한 경험을 하셨을 때 울분이 나는 거거든요. 저는 오래 살진 않았지만 장로들한테 당해본 적이 있어서 진짜 거짓말하는데 정말 잘해요. 목사를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듯 본인들의 위치, 그 다음에 관계, 그 커넥션, 이런 걸 가지고 목사 하나 바보 만드는데 너무나도 쉽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밝혀진다고 아무리 이렇게 문서로 해가지고 저의 비리, 잘못됨 이런 것들을 다 해봤지만 결국 그게 가짜라는 것이 금방 들통나더라고요. 그런데 당하는 입장에서는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저게 인간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사람같이 안 보이더라고요.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막 예수님을 홍포를 입히고요, 막 채찍을 하고요, 침을 뱉고요, 얼마나 그 처절한 그 고통과 그 고독과 외로움의 자리에서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핏방울, 땀방울, 눈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죄가, 우리의 형벌, 우리의 죽음이 다 섞여서 예수님의 몸에 온 인류의 죄가 다 걸쳐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가장 어려운 자리, 그 어둠의 순간, 외면당한 모습, 그때 예수님의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는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Let this cup pass from me. 이 잔을 내게서 좀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근데 도대체 그 잔에 뭐가 들었길래 그걸 예수님은 3번씩이나 기도하셨을까요? 그 잔 안에 뭐가 들었길래요? 그 잔을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데 그게 뭔데요? 바로 우리의 죄,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진노를 피할 자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걸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걸 지시기 전에 3번씩 기도하셨습니다. 그 절규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내년에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나도 이 고난주간 되면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인간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그 아픔은 우리가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고뇌하시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셔야 될, 우리에게 퍼부으셔야 될 하나님의 진노인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시는 겁니다. 혼자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절식하고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지난 40여일의 그 사순절 기간과 고난주간을 지내가면서 우리가 말도 조심하려고 했고 행동도 조심하려고 했고 생각이나 삶 속에서 절제하려고 하는 수많은 애들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그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하나님이 외면하셨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던 그 주님의 절규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되고 기억하는 그러한 고난주간, 그러한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또 다른 말씀을 읽었던 모습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미션, 어떠한 일을 다 이루어내셨다라는 의미잖아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3번씩 내가 들려야 할 것이다, 즉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이다 라고 3번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8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마지막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인자가 든 후에, 그리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3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영생을 불러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에게 영생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요한복음 8장 28절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예수님이 들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많은 영혼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영원한 생명을 낳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들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수사를 해요. 그죠? 아무 문제 없으면 그냥 순찰만 합니다. 그냥 큰일 안 일어나게, 무슨 일 안 일어났지? 이렇게 순찰만 돌아요. 그러나 사건이 딱 발생하면 CCTV 확보하고 증인 확보하고 사건 현장 확보해서 어떻게 된 건지 점점 범인에게 좁혀갑니다. 예수님이 죽는 일이 발생해야만, 오늘 이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야만 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집니다. 근데 썩지 아니하면, 그것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죽어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이 뭔지,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형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지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요한복음을 설명하셨을 때 청중들은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일도 또 그 말씀을 할 거지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과 가치,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죽지 않아야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는 거고요, 클레오파트라가 뭐를 찾고요. 왜냐? 오래 장수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반대로 죽어야만 영원히 산다라는 정말 역설적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지식으로. 그리고 죽지 않아야 사람들을 불러 모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확보할 거 아니에요. 내 사람들을.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 그 첫 설립자시죠. 그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지 한 30몇 년 됐다고 해서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몇 사람 안 모였어요. 왜냐? 저는 그분을 본 적도 없어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의 능력과 사역과 이런 신학교를 세워놓고 많은 그 교수들을 양성하고 했지만, 그분이 돌아가신 30년 후에 과연 자녀들이 왔을까? 그리고 교수진들도 별로 없었고요. 신학교 학생들, 신학과 학생들 몇이 모여서 특송하고 이렇게 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사람이 죽으면 결국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오히려 사람을 모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다른 역설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지혜로 이해할 수 없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혈기 앞에서 죽어야 되고, 멸시 앞에서 죽어야 되고, 배신 앞에서도 죽을 수 있어야 되고, 아유 내가 저거 한 대 확 치면 저거 아유 잽도 안 되는 게, 이렇지만 그런 마음 갖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나의 옛날 모습에, 내가 회개하기 직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나 자신이 죽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죽음이 생명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린 면, 즉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생명을 얻는 것이고,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이고, 사람을 모아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려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있는 이 십자가의 사상, 세 가지의 십자가에 들려야만 된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잔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 것을,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담아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지셨고 들리셨고, 또한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에 못 달리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미랄이 땅에 떨어지고 죽어야 합니다. 썩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 죽을 때 사람이 함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에베소서에 보면 만물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만물로부터 다 돌아오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어주심의 은혜를 오늘 품으시고,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 여러분도 남의 짐이 가볍다고 내 짐 내려놓지 마시고 내 십자가 지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주님 앞에 오늘 주님 걸으신 그 믿음의 길, 순종의 십자가의 길 걸어가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심으로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질고와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면서 물과 핏방울이 되도록, 그리고 옆구리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음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참된 지식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영혼들, 마귀의 자녀였던 영혼들, 복음을 증거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불러주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묵상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과연 내가 올바로 지고 있는지, 주님의 그 절규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주님의 그 외침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겸손해질 수 있고,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됩니다. 주님, 부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멸시와 천대, 그 처참한 울부짖음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